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으니 얼마나 이 군중들이 막 눈이 돌아갔죠. 그래서 다 몰려듭니다. 군중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아마 오실 거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많은 군중을 모아서 이제 6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막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그렇게 모여든 건 단순히 그냥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소리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반 이상을 다 로마의 세금으로 떼어버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모든 거를 다 제한받으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꿈도 희망도 품을 수도 없어요. 식민지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성공하겠다는 이런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하루하루가 절망이고 지옥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로마를 좀 싸워서 이겨서 우리를 좀 구원해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대단히 절박했습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로마에 지금 대항을 한 거잖아요. 로마에 한 거에서 우리의 왕 지금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호산나를 외친 군중들은 아주 목숨을 걸고 기대하면서 저만한 분이면 이제 우리의 왕이야. 분명히 저분은 메시아가 맞아. 게다가 다윗의 자손이야. 왕가의 후손이고 저런 능력을 가졌어.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를 보니 스가랴서에 예언돼 있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우리의 왕이구나, 그리고 잔뜩 기대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 왕으로서 앞으로 뭘 하실까? 그런데 특별히 딱히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 이제 군중이 모아졌으니까 싸울 준비를 해야지. 로마군과 싸울 전쟁 준비를 해야지.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다 로마군을 다 죽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하자,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시도 없고 그냥 첫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엎으시면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도전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발 씻기시고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그렇게 딱히 하는 게 없으세요. 저분이 왜 저러고 계시지 하고 있는데, 이제 급기야는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팔려서 급기야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십자가의 그 사형 집행을 받고 십자가에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로마 병정에 완전히 그냥 채찍 맞으시고 해서 로마에 대적해서 싸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로마에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려고 지금 딱 있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막 실망을 합니다. 이제 군중은 자기들이 기대를 했던 이 기대감을 가지는 이 리더가 실망을 줄 때 이제 그때는 분노하기 시작해요. 분노.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기꾼, 너도 구원 못하는 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막 침을 뱉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네. 군중들은 이제 실망했어요. 저 사기꾼, 우리가 또 사기꾼이 하나 나타났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이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보이는 땅에 그리고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강성함, 그래서 이 능력, 힘, 그리고 부, 탁월함, 땅에서 모든 탁월함을 다 갖추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뭔가를 해야지 리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는 게 우리의 왕이라고? 이건 분명히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이 육체의 한계,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도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완전한 구원은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네. 완전한 구원은 우리가 죽음에서의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삽니다.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실과 자기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살아요. 그리고 성공도 이루고 뭔가를 이룹니다. 다 가진 것 같아도, 그냥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다 가진 것 같아도 결국은 이제 죽음이 오면은 끝이 나는 인생이에요. 죽음이 오면은 다 놓고 가야 하는 인생이에요. 죽음. 그러니 이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정말 완전한 구원은 이 죽음에서 구원해야 돼요. 죽음에서 구원.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죠. 땅에서 아무리 구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 될 일을 되게 하셔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도 급기야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게 돼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이 아니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입니다. 죽음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 이 왕은 적어도 죽음과 싸워서 죽음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왕이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왕.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능가하는 강력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가진 왕이어야 돼요. 그게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구원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구원자구나라는 정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내 생활만 구원해서 건강, 내가 지금 많이 아픈데 여기에서 건강할 수 있는 구원, 그리고 우리 가정 자녀들이 잘 되는 구원, 돈 많이 버는 구원,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도 그렇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
죽음에서 구원하는 게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는 죽음을 이기는 왕, 죽음에서 살아나는 능력의 왕, 이 정도는 돼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반드시 한 번은 죽으셔야만 해요. 안 죽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어요. 죽어야 생명을, 그 죽음을 한번 죽어야 이 죽음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야만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찌 그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강대국, 저 강한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저렇게 초라하게 죽어야 돼? 로마하고 대적해서 로마에서 구원하라고 그랬더니 로마에게 사형 집행을 당해서 저렇게 죽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는 뭐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에요. 절망이고. 그러니 죽음, 그렇게 멸시당하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그냥 바싹 밑바닥까지 깨어지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그게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그러니 이 구원자는 죽었다 깨나도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자는 사람 중에서는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봤자 얻을 게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한계가. 기껏 해서 뭐 돈이 좀 많아서 나를 좀 도와주려나,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좀 뭔가 지혜를 줘서 나를 도와주려나 해도 결국은 죽음 안에서는 아무도 그냥 다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능력 있고 탁월한 자를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인간 왕을 바라잖아요. 군중은 인간 리더를 바랍니다. 군중은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리더로 세워요. 그러나 사람 왕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이 구원을 잘 이해 못하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메시아를 이해를 못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있는데 저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메시아 하면서도 그냥 이 사람 중에서만 찾아요. 사람의 왕, 사람, 인간의 한계, 여기서만 찾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이해를 못하니까 구원 하면서도 내 생활의 구원만 생각해요. 몸의 구원, 돈, 건강, 직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해해야 비로소 이거구나. 이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대표예요. 아담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아담의 DNA를 받고 아담의 이제 후손들이 쭉 되어 있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인류가. 모든 인류는 다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조상인 아담은 첫째 아담이에요. 아담이 또 둘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 있어요. 둘째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어요. 이제 이 둘째 아담에게서도 이제 후손이 쭉 내려올 것입니다. 이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살다가 결국은 장례식장으로 가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이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죽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삶, 죽음 안에 있는 죄와 저주와 질병과 그러므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을 다 누구나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에서 떠났으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났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 그 아담의 후손들도 다 같이 함께 하나님에서 떠났고 그들은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이 말이 좀 잔인할지 모르지만 모든 인생은 헛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아무리 이루고 살아도 뭘 좀 많이 했어도 성공했고 이름 날리고 그냥 열심히 성실히 살았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잘해서 살았어도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죽음으로 다 놓고 가는 인생이니까 헛되죠.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래서 헛된 인생이에요. 예수님 없는 인생,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인생은 이렇게 다 헛된 인생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또 인지가 되는 거예요. 아, 첫째 아담의 인생, 우리가 몸으로 사는, 첫째 아담의 몸으로 사는 인생이 이렇게 다 헛되구나. 이걸 이제 우리는 먼저 한번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자. 그 구원자는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십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은 이 죽음을 싸워서 한번 죽으시고 한번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죽음과 싸우시고 그 생명의 엄청난 능력으로 확 일어서서 이제 이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생명이신 둘째 아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째 아담의 모든 후손은 소망이 있다 하는 게 바로 이 둘째 아담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둘째 아담. 그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한번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부활 생명이에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나는 그 생명이다. 나는 그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둘째 아담은 바로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모든 첫째 아담의 후손은 여기서 아무리 살아봤자 우리가 얼마나 이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것인가를 한번 인지를 해야 돼요. 주변에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욕심 부리더니, 그렇게 자기만 막 먹고 살겠다고 그 난리를 부리더니 결국은 저렇게 갈 거면서 그랬어?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이 헛되다는 걸 한 번쯤은 인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찾아야 해요.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뭘까? 그럼 헛되지 않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둘째 아담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몸은 끝나는 몸이에요. 죽어요. 그러니 첫째 아담의 몸이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을 받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가 그 생명과
내가 그 생명을 받아서 살려면 그 생명과 함께 일체가 돼야 됩니다. 합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냥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일체를 돼서 그냥 그 생명을 딱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제 시작됩니다. 생명 받았으니까. 이제 죽음을 이겼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 받아서. 이제 더 이상 이 죽음의 험한 인생이 아니에요. 첫째 아담의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둘째 아담의 몸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 아담인 아담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렇게 두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 아담이 둘이라고 둘째 아담이라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첫째 아담은 생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생령.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의 영은 원어로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이 뜻은 혼이에요. 혼. 그러니 이 동물 이상의 기능을 가진 정도입니다. 이건 그냥 이 동물이 없는 것을 가진 거. 혼. 이 내적 자아. 그래서 이 사람은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하세요. 삶도 생명도 죽음도 예수님도 마귀도 선택해. 뭘 선택할 것인가?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자아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아, 나. 대표적인 이 그 푸시케의 대표적인 게 뜻이 자아, 혼, 내적 자아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내 생각. 네. 그러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내가 옳아요. 내가 가장 옳아요. 이게 이제 푸시케입니다. 이걸로 살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담의 몸은. 자아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자아가 분열되고 자아가 약해가지고 그냥 다 쓰러지면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이 자아가 있어야 살아요. 아담의 몸은 이 푸시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몸입니다. 이게 생령. 그런데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 이 마지막 아담의 영은 원어로 푸뉴마예요. 이 푸뉴마의 뜻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원리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영은 다릅니다. 생명이 달라요. 첫째 아담의 몸으로 사는 그 생명은 그냥 내 자아로 사는 혼이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생명은 이거는 원리예요. 근본적인 원리.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 두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푸시케만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죽어요. 이거는 완전하지 못해요. 아담의 몸은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살려주는 영, 예수님의 푸뉴마 이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첫째 아담의 몸에서 있는 그 혼, 푸시케, 내적 자아, 내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게 없으면 안 됐어요. 내 자아가.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자아,
이게 강할수록 힘있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내 생각, 내 뜻 강하게 해서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푸뉴마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그러니 아담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살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그래서 몸이 죽어야. 몸이 자꾸 죽어야. 아담의 몸이 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이 자꾸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내 내적 자아가 붕괴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씩 다 좌절될 때마다 그 겪는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게 다 무너질 때 그때 겪는 그 좌절과 그 죽음, 그 부서짐, 무너짐 그게 깨어져야 이제 하나님의 생명, 성령 쫙 일어서서 강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믿고도 이렇지? 이게 이런 걸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의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 내가 예수님 믿고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건 안 되는 거지? 왜 이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여기 있어요. 이 진리 안에. 푸뉴마에 있습니다. 푸뉴마. 예수님의 몸, 살려주는 몸,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몸을 자꾸 가지고 그냥 계속 살려고 하고 아담의 몸을 강성하게 해줄 이 왕을 원해요. 네, 아담의 몸을 강성하게 해줄 왕을 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그 몸을 죽이고 살아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푸뉴마, 성령을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 생명 받아서 능력 있게 강하게 충만하게 일어섭시다. 제가 이렇게 할 때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아담의 몸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부활 생명을 받았으니까 아담의 몸을 강성하게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받은 부활 생명으로 아담의 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부활 생명으로 이제는 아담의 몸이 죽었어도 좌절할 거 없습니다. 아담의 몸이 깨집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계획이 자꾸 안 됩니까? 예수님 믿고 그래도 여러분은 좌절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삽시다.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 생명을 받고 아담의 몸으로 강성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아담의 몸이 죽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게 이게 부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게 우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성도를 죽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인생고의 가장 큰 건 죽음입니다. 우리가 병을 지나서 병보다 더 지독한 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죽음도 성도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게.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함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소망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평안을 누리는데 그 평안이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피해주겠다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평안할 거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의 능력이에요. 너희들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수 있어. 세상에서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 살잖아요. 둘째 아담의 몸으로 살아요. 둘째 아담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둘째 아담의 몸으로 살 때
첫째 아담의 몸으로 사는 이 사람들 틈에서 이게 맞겠습니까? 코드가. 첫째 아담은 자기 육체의 몸만 강성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죽든지 말든지 이런 건 생각이 없어요.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아무리 들어와도 인지를 못합니다.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냥 첫째 아담이 전부예요. 첫째 아담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죽더라도 그냥 내가 한 판 그냥 끝나게 잘 살고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첫째 아담.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면서 사는 둘째 아담의 후손들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이 많고 얼마나 고난당할 일이 많고 얼마나 환난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담대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거센 파도같이 막 몰려와요. 여러분 그 군중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군중이 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왔다가 실망할 때 막 분노하잖아요. 아담의 몸을 강성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응? 무슨 부활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예수님 믿어서 그냥 아담의 몸이 잘 될 줄 알았더니 이 고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분노하는 군중들, 그 사람들, 몰려오는 사람들,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 이제는 둘째 아담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 생명,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 그리고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보이는 아담의 몸을 가진 후손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좀 더 나눠보면 지금 우리는 첫째 아담의 푸시케, 내 자아. 그걸로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생명, 이 푸시케 생명도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은 그냥 은혜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생명을 은혜로 받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이 푸시케로 강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내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그냥 습관 들이고 성실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또 막 내 자아, 내 생각과 이 뜻을 강하게 막 붙이면서 나가야지 살 수 있으니까 내 자아를 막 강하게 키워가지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잘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잘 됐을지라도 빈틈이 있었어요. 좌절을 한 번씩은 겪었고 내 생각대로 안 됐던 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다 못해서 살 때는 못 느꼈을지라도 죽을 때는 한 번씩은 다 느낍니다. 죽음이구나. 죽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죽을 때는 한 번씩은 느껴요. 그때는 깨달아요. 죽을 때는 다 임종 때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자아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둘째 아담이 생명을 주셨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의 생명. 그런데 그 생명도 우리는 내가 원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았어요. 생명을. 그러면 이 생명을 지키는 원리는 똑같아요. 내가 첫째 아담 때 내가 그 푸시케를 지키기 위해서 내 내적 자아를 강하게 해가지고 이 혼을 지켜서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성공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아담,
부활 생명을 내가 은혜로 받았으면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만큼 우리 또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원리는 똑같지만 방법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생명은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이 생명 지키는 것은 내 노력과 열심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 아담 때는 내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내 내적 자아, 내가 강해야 됐어요. 내 생각, 내 뜻이 강해야 됐어요. 그래야 살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담의 생명은 그 생명이 그냥 나와 함께 계세요. 그 생명이 나와 함께 인격으로 계세요. 예수님이. 네. 그 생명이 나와 함께 존재하는 인격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을 따라가려면 내 첫째 아담의 생명이 죽어야 돼요. 내 내적 자가 자꾸 죽어야 둘째 아담이 자꾸 나와요. 예수님의 생명이 자꾸 나와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니, 둘째 아담의 부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이 인생은 내 생각, 내 자아, 내 뜻 자꾸 죽이고, 첫째 아담의 몸이 자꾸 죽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고, 자꾸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관계 지키고, 이러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이제는 아담의 몸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첫째 아담의 몸을 위해 살면 죽어요. 이제 첫째 아담의 몸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둘째 아담의 몸을 위해서 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 생명 지키는 거고, 이렇게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둘째 아담이 주신 부활 생명을 우리는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이 부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고, 이 생명으로 안 죽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살면 안 돼. 이제 첫째 아담은 죽었어요. 둘째 아담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 철학에서는, 세상 철학, 스토아 철학이라는 이 세상 철학에서는, 세상에서는 영이라고 해요. 이 영 안에다가 원리를 담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이 이상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 학문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내 영혼이 예수님 믿고 살아서 이제 내 영혼에다가 예수님을 담았다, 그냥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서 담았다,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고스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인데 이 로고스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인격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 옆에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영혼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밖에 있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와 이제 관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내 영혼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의 로고스에 적용해보면, 요한복음에서 로고스가 분명히, 그분은,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원리고, 온 세상 우주를 다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그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밖에서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구원자가 밖에서 우리와 이제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살아서.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단순한 지식으로 안에 들어와 있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계신 인격으로 우리 안에 직접 막 살아서 막 우리 안에 옆에 와서 우리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식하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만 같이 교제하면서 그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과, 그러니까 생명과 계속해서 우리는 교제하면서 말하고 대화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개념을. 그러니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분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아서 우리를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의 삶이 엄청나요. 엄청나. 이 부활 생명의 삶이 이 제대로 잘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과 교제하면서 대화하고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막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스토아 철학에서 가르쳐준 대로, 세상 철학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냥 이 원리가 그냥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 원리는 그냥 인격이 돼서 사람이 돼서 밖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구원하시고 내 옆에서 자꾸 인격으로 나와 계속 교제하시잖아요. 생명이.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그 부활 생명의 삶이 얼마나 그냥 막 살아서 숨쉬는 삶입니까?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말씀이신 분이,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은, 여러분 우리 받은 이 완전한 구원은요, 그 하나님의 원리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이분을 그냥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사람으로. 그래서 인격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냥 하나의 그냥 무슨 그냥 하나의 딱 기가 아니라, 숨이 아니라, 절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러니 이 사람과 얼마나 이게 이 소통도 되고 교제가 된다니까요. 내가 말을 하면 그분이 알아듣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말을 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고, 또 그분이 얘기하면 말씀을 들려요.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줘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둘째 아담의 후손들은 그렇게 해서 뭘 하셨냐면, 이분이 근본적인 건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초월적인 분이시라 도저히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은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인격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가지고 나랑 딱 붙어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제 그 로고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이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면, 아담의 몸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육체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 이 엄청난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는 그 생명이고 그 부활인데 그 생명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생명이 그냥 옆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인격으로,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그 예수님이 어쩌면 보이진 않지만 내 손을 딱 잡고 같이 걸어오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로고스가 내 손을 딱 잡고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이 개념을 가지고 부활 생명을 가진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어쩌다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은혜로 이 부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또 됐잖아요. 부활 생명을 받고 이 로고스 때문에.
로고스가 사람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다. 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대단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부.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셨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완전하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작동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그죠? 둘째 아담한테 받은 살게 해주는 성령, 영혼, 푸뉴마. 이 영혼이 로고스, 말씀이신 생명, 이분과 함께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 우리 안에 푸뉴마가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교제가 되고 들려지고 그 말씀이 그냥 기가 막히게 깨달아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이 정말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세심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딱 주셔서, 성경을 딱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딱 주셔서, 비록 그게 이게 종이에 글로 쓰여 있는 책인 것 같지만 실은 그게 본질은 생명이다라는 거죠. 말씀이니까. 로고스가 사람에 대해서 오신 것처럼 로고스를 성경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딱 주셔서 이 안에 푸뉴마, 성령이 있는 둘째 아담의 살려주는 영을 받아서 성령이 있는 둘째 아담의 후손들은 그 생명의 말씀 성경을 딱 읽을 때마다 이제 그게 이제 인격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확 들어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정상입니다. 해보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천지가 개벽하듯이 그냥 눈이 확 떠지고 그냥 막 귀가 확 열어지고 그냥 생각이 확 깨어지고 이러면서 막 확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말씀의 깨달음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을 안 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앞서가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둘째 아담의 살려주는 영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쭉쭉쭉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안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그 엄청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로고스가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거 말씀이. 그래서 이 로고스와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찔림이 내 찔림이 돼서 예수님의 상함이 내 상함이 돼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 징계를 받음으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서 내가 나음을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냥 하는 구절이 아니라 이 로고스를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푸뉴마 성령이 이 로고스를 어떻게 같이 함께 작동하냐 할 때 이게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으나 우리는 평안하고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질병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살아나고 모든 우리 저주가 끊어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랬죠. 우리 첫째 아담의 몸은 여러분, 우리 그 엄청난 우리의 자아들은, 내가 그렇게 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내 강한 자아들은 여러분 결국은 뭐라고요? 그릇 행했다. 틀렸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했어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 각기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자아를 가진 사람들 모여보세요. 생각 다 다르고 마음 다 달라요. 추구하는 거 다 다르고 다 틀렸다 그게 다 틀린 거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라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냐. 다 틀렸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그 틀린 그 그릇 행하는 모든 우리의 내적 자아 푸시케를 첫째 아담의 그 생명을 그 둘째 아담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이제 둘째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우린 둘째 아담의 후손인 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평안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로 이 땅을 충만하게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첫째 아담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몸을 충만하게 세우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구티브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